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세 절인데요. 다 같이 합독하심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아름빛교회 성도 여러분, 수요기도회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느낄 때는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은데요. 오랜만에 서니까 확실히 떨린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떨리지만 저는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도 오늘 이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가 기쁨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수요기도회에서 계속해서 성경 속 비범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여성은 방금 본문에 나온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비범한 여성들이라는 주제 대신 또 다른 주제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수요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존레 전도사가 혼자서 하고 있는 시리즈가 하나 있거든요. 존레 전도사 예수님의 제자 시리즈, 오늘 그 외전 막달라 마리아 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흔히 사도라 부르는 12제자에 포함이 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역을 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서 예수님에 대해 전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요구는 막달라 마리아에 이렇게 반응하죠.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 시리즈 외전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막달라 마리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제자라는 단어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제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 자리에는 제자 훈련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네, 저는 지금 주일학교에 허니비 유년부 아이들을 섬기고 있고 또 동시에 어린이 훈련 프로그램인 어와나라는 부서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부서를 맡고 있는데요. 둘 다 주일에 하고 어와나를 하는 유년부 친구들도 많다 보니까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실수를 가끔 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사실 어와나에서 설교를 하다가 허니비라는 말이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다행히 대처를 잘해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허와나 친구들이라고 했거든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안 들켰고. 그래서 이 두 가지만 헷갈리면 다행인데 제가 작년에는 유치부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유치부에서는 이 아이들을 부르는 말이 예수님의 꼬마 제자라는 예꼬라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가끔 헷갈리기 시작하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유년부에 가서는 유년부 친구들에게 예꼬라고 한 적도 사실 몇 번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난리가 나요.
난 예꼬가 아니다 이러면서 그건 애기들이나 부르는 호칭이지 난 허니비로 불러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굉장히 미안하고 또 민망한 마음이 들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예꼬가 왜 아니냐? 잘 생각해봐라. 너도 예수님의 꼬마 제자 아니야? 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꼬가 아니라면 넌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을 믿는 거냐? 아니면 뭐 제자가 아닌 거냐? 뭐냐? 이렇게 물어요. 네, 굉장히 못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수님은 맞대요. 그리고 제자도 맞대요. 근데 꼬마가 아니래요. 그래서 그건 내가 인정을 해주겠다 해서 아이들하고 잘 합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너희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면 제자가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는 아이들의 대답에서 베드로 같은 이름이 나오거나 아니면 그 제자라는 문자 그대로 배우는 사람이라는 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요. 제가 부서 사역하면서 아이들한테 정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말처럼 제자는 예수님처럼 살기 원하는 사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막달라 마리아의 삶 속에 드러나는 제자의 삶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삶에 드러나는 제자의 삶, 첫 번째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네. 제자는 일단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서 7 귀신 들렸던 여인으로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읽습니다. 시작.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치심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네, 방금 이 말씀에서 마리아를 설명해주는 말이 2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방금 우리가 말한 대로 7 귀신이 나간 자이고요. 2번째 수식어는 막달라인입니다. 마리아는 막달라라는 작은 동네에서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시듯이 7이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함을 의미하는 숫자가 바로 7이죠.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들렸습니다. 이는 단순히 여러 귀신이 들렸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완전하게 귀신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삶은 귀신으로 인하여 몸도 그리고 마음도 상했을 것입니다. 그냥 상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피폐해졌을 것입니다. 그런 막달라 마리아의 앞에 예수님께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 완전한 어둠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던 중에 제가 동생이 2명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남동생이 군대에 가 있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첫 휴가를 나왔습니다. 꽤 이렇게 늠름해진 모습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먼저 경험한 형으로서 군대에서 이제 고생하고 있는 동생에게 격려의 말을 해줘야겠다. 그래서 대화를 조금 해봤는데요. 그래, 너가 요즘 고생이 많겠다. 근데 요즘 월급 얼마 받고 있냐? 물어봤어요. 그래도 힘든 건 힘든 거지. 그러면서 그래, 고생이 많겠다. 근데 방을 동기들이랑 쓴다고? 그래도 고생이 많겠다. 너의 어려움이 또 있겠지. 근데 군대에서 카톡을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그래, 너만의 어려움이 또 있겠다. 그래, 고생이 많다. 힘내라. 많이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무 걱정하지 마라. 시간 겨우 흐르고 다 지나간다. 동생한테는 꼰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편하게 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눈을 한번 감아봐. 정말 힘들 땐 눈을 감아봐. 아무것도 안 보이지?
그게 남은 너의 군 생활이야. 네, 설교를 위해서 동생에게 상처를 줬는데요. 여러분, 군 생활은 정말 캄캄한 어둠과도 같았어요. 근데 이 어둠은 사실 완전한 어둠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멀리에 희미하지만 분명히 빛나고 있는 저녁이라는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 인생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조금 어두운 길을 걷는 정도의 어두움이 아니라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완전한 어둠 속에서 어둠을 벗어날 방법도 보이지 않고 이 길에 어떠한 위험이 있는지, 내가 어디를 향해 걷고 있는지, 심지어는 내가 어둠 속을 걷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걷는 그러한 완전한 어둠 속을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리아의 앞에 탁 하고 빛이 비춰집니다. 바로 예수님이라는 가로등이 마리아를 비추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막달라 마리아는 완전한 어둠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막달라의 마리아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막달라 마리아의 삶에 드러나는 제자의 삶 두 번째, 또 이번에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네, 예수님을 만나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한 어둠에서 벗어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 삶을 완전히 바꾼 그 빛을 따라가기로 결심을 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아까 제자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제자가 단순히 배우기만 하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저 예수님이 행하신 그 발걸음만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이 섬기다라는 단어가요,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에 이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시면서 성과 마을을 바쁘게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의 곁에는 예수님의 12 제자가 있었고요. 그 자리에는 막달라 마리아도 함께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여자들과 함께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왔다, 이 말씀에 섬기다 하고요,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라고 나온 이 섬기다가 원문으로 봤을 때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동사를 명사로 바꾸면 바로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되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집사라는 단어입니다. 집사는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인 거죠. 이 자리에도 집사님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우리 서로를 보면 이렇게 한번 말해볼까요? 집사는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이래요.
주저하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오늘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는 막 집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해볼 텐데, 막 집사님은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막 집사님이 따라가고자 하는 예수님이 섬기는 사람이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마리아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일단 자신의 소유를 드려야 했습니다. 어쩌면 막달라 마리아는 이렇게 자신의 뜻대로 자기 재산을 내놓은 것을 보면, 또 성경에 다른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것을 보면 가족이 없었던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에게 남아있는 재산, 자기에게 어쩌면 전부일지도 모르는 그 재산을 예수님을 그리고 제자들을 섬기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럼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의 소유를 사용해서 섬기는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사랑하는 예수님, 완전한 어둠 속에 갇혀있던 자신을 빛으로 비춰주신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었으니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것보다는 다른 문제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막달라 마리아가 섬겼다라는 이 헌신을 기록한 글에조차 막달라 마리아 앞에 이런 수식어가 붙어 있죠. 7 귀신이 나간 자. 이 수식어가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계속 붙어 다녔을 것입니다. 그리고 곳곳을 다니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섬기기에 막달라 마리아는 분명히 이 시대의 약자인 여성이라는 현실을 가지고 있었죠. 사람들은 예수님 옆에 저 여자는 누구야? 누군데 예수님 옆에서 저렇게 있는 거지? 이렇게 질문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질문에 사람들은 답했겠죠. 저 여자는 막달라에서 온 여자인데 7 귀신이 들렸던 여자야. 여러분, 우리가 아까 어두운 길 속에 가로등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이미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완전한 어둠 속에 있던 여러분을 가로등 빛이 비춥니다. 빛이 여러분을 비출 때 어둠 속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게 됩니다. 그건 바로 우리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엔 너무 어두운 그림자를 보게 되는 것이죠. 나의 어두운 과거, 나의 현실의 한계, 나의 허물, 나의 약점, 나의 어려운 상황들, 그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나의 죄도 깨닫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리고 저 자신도 가끔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봉사에 대한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닌데 나는 섬길 자격이 없어요. 저는 그 말에 일부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자격은 우리 누구에게나 다 없습니다. 자격은 애초에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적당한 어둠이 아니라 완전한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가로등을 찾아 헤맬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밝히는 가로등의 빛이 예수님이 우리를 비춰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 그와 동시에 그림자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림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림자를 발견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그 그림자를 보지 않기 위하여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우리의 시선을 그림자가 아닌 가로등을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느 방향으로 걸어가시겠습니까? 마리아는 빛을 향해 걸어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3번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따라가기로 했느냐? 막달라 마리아의 삶에서
볼 수 있는 제자의 삶 세 번째, 이번에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끝까지 따라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결심을 하고 나의 그림자가 아니라 가로등 저 빛을 보며 나아가겠다 결심을 했음에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그림자, 7 귀신 들렸던 사람이라는 꼬리표는 여전히 따라왔을 것이고요.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 여성의 몸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는 분명히 어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이것을 다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앞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생각하지 못한 아주 심각한 어려움이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그렇게 따르던 예수님이 잡혀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으신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함께 잡힐까 두려워서 도망을 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절망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성경에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요한복음 19장 2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 이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안식구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무덤에 옮겨졌을 때도 무덤까지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의 상황은 충분히 좌절하고 무너질 만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오히려 좌절하는 것이 마땅해 보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모두 좌절하고 떠났거든요. 그럼 막달라 마리아는 좌절하지 않았을까요? 막달라 마리아 역시 절망하고 비통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었던 것은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절망하고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따라가며 예수님의 곁을 지키기를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떤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고난이 전혀 없고 고민이 없는 길이 아닙니다. 나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오히려 더 큰 새로운 문제가 나를 잠식해 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가로등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그림자를 뒤로 하고 빛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빛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의 그림자는 어떻게 되나요? 점점 진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그림자가 점점 진해지지만 동시에 점점 작아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섰을 때 그 그림자는 거의 사라져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완전한 빛이신, 완전한 사랑이신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약함이, 나의 허물이, 현실의 문제가 더욱더 선명하게 보이고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보이고 내가 주님께 향하면 안 될 것 같고 나는 자격이 없는 것 같고 내가 섬기면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어느새 나의 문제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큰 주님의 사랑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사람입니다. 당시 시대의 약한 여성이었고요. 하지만 그 그림자들을 모두 뒤로 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서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들어갔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십니다. 마리아야, 내가 부활했다. 마리아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앞으로도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마리아야, 가서 나에 대해 전해라. 여러분, 이 순간이요, 마리아는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마주한 사람이 됩니다. 처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순간 이 세상의 유일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부활을 세상에 선포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명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되지 않으신가요? 오늘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의 삶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의 삶을 굉장히 잘 요약한 것 같은 말씀이 있어서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막달라 마리아의 삶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림자를 가지고 있지만 그 그림자를 뒤로 하고 빛을 향해 걸어가는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마음을 품으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빛 되신 주라는 찬양하실 때